행복하십니까? 오늘은 행복 찾기, 행복 누리기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세상 이치, 우주만법의 진리에 대한 강의 중에 윤회와 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주만법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 윤회와 업의 강의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평생 갈구하던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윤회와 업. 먼저 윤회. 윤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짓는 모든 업, 행위는 틀림없이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가 다음 생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2연기법의 이유가 있으므로 생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업의 결과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윤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업의 결과가 모두 소진되어서 없어지면 윤회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탈 또는 열반입니다. 윤회는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계, 3개의 세계죠. 또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등 6도 6개의 세계를 통해서 전개됩니다. 3계와 6도는 실제로는 동일한 세계입니다. 단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등 3도는 나쁜 세계이므로 악도라고 합니다. 아수라도는 항상 신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인간과 천상의 2도는 선업을 지은 존재들이 사는 좋은 세계로 선도라고 합니다. 6도 가운데서 인간도는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특혜입니다. 인간도에는 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만 수도를 할 수가 있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원인이 되는 업도 인간도에서만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윤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5도에서는 업을 소비할 뿐입니다. 인간만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생에 살면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복을 닦으며 수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현생을 살면서 나쁜 악업을 지어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악도를 지으면 그곳에서는 공덕을 쌓거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도에서 윤회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 악도에서 언제 벗어날 수 없고 언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시작이 없다, 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처럼 법과 도를 깨쳐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고 이미 지은 업이 모두 소멸되면 윤회의 바퀴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업은 육체로 짓는 행위인 신업, 언어로 짓는 행위인 구업,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 의업 등 3업으로 구분됩니다. 3업을 세분하면 10업이 됩니다. 즉 신업인 살생투도 사음, 구업인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의업인 탐진, 치 또는 탐진, 사견, 삿된 속인이란 말이죠. 를 말합니다. 업을 성질상으로 분류해서 선업, 악업, 무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업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 위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윤리적인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론은 인과성과 윤리성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성은 자연 법칙에서와 같은 것이지만 그 윤리성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업을 행할 때 업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나버립니다. 행위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업은 그것을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어떤 흔적이나 세력을 남기게 됩니다. 마치 향을 태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배어들어 남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잠재적인 에너지로 되어서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업은 존재의 현재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업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한 존재는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인업, 즉 불공업을 짓는 것과 동시에 역시 그 존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업도 짓게 됩니다. 업은 존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한 존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모습, 성격, 환경, 태어난 국토, 수명의 길고 짧은 육체적인 조건 등은 그 존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처럼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행위가 업은 아닙니다. 업다운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보를 초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행위는 업이 아닙니다.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의도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반사작용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과보를 초래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둘째, 윤리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즉 선한 행위거나 악한 행위여야 합니다. 무기업, 즉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업은 중성적인 업으로서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은 인간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의도된 행위와 윤리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행동은 본능적인 것일 뿐 의지작용이 밑바탕이 된 행위가 아닙니다. 역시 동물들은 윤리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도 가운데서 인간도에서만 업을 짓고 나머지 5도에서는 업을 소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업, 과보. 업이 지어지면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과보 또는 업보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의 맛과 성질은 전적으로 그 씨앗에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업을 지으면 그것은 성숙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과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보의 성질은 전적으로 업의 성질에 좌우됩니다.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선업의 과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이루어지면 그 성질에 따라 틀림없이 그 과보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산술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해도 결과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 그 과보는 다릅니다. 음식물을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 과보가 크고 범부에게 보다는 청정한 수행자에게 주는 것이 더욱 큰 과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같은 넓이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도 그러합니다. 업이 일단 결정된 뒤에는 외부의 영향은 미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업을 지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다소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보를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을 큰 그릇의 물속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곡식이 종자에 따라 싹이 나오는 시기가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이 생에서 지어서 이 생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는 업을 순현업, 과보가 다음 생에 나타나는 업을 순생업, 차후생 또는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업을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가 정해진 업을 정업이라고 하고 그 반대인 것을 부정업이라고 합니다. 윤회의 주체 문제입니다. 힌두교와 자이나교는 어떤 존재가 죽어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과 같은 존재인 아트만이 지화가 윤회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아트만이나 지화가 윤회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무아를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윤회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 존재란 비실체적인 몇 개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고정불변하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재가 사라질 때 누가 또는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인가? 잡아함의 제1공경에 의하면 윤회를 위해서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영혼과 같은 어떤 것이 반드시 옮겨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윤회란 고정불변하는 어떤 주체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변화하면서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업과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존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존재, 즉 죽는 존재가 사라지고 다른 존재, 즉 태어나는 존재가 서로 계속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아윤회 이론에서도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윤회할 때 고정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실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해서 다른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업입니다. 한 존재가 살아있을 때 지은 업은 잠재적인 에너지, 즉 업력 상태로 그 존재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존재가 죽으면 그 업력이 작용해서 다음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현재의 존재를 만들었고 현재 짓는 업은 미래의 존재를 만듭니다. 여기에 아트만 같은 윤회의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비의 알이 나비로 되는데 고정불변한 어떤 요소가 없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존재에서 다음 존재로 넘어가는 영혼과 같은 것이 없다면 현재의 존재가 지은 업의 결과는 누가 받게 되는 것인가?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는 다르지만 과거의 존재가 지은 업의 결과는 현재의 존재가 받게 됩니다. 밀린다 방아에서 나가세나 장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다시 태어나는 자는 죽은 자와 다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가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전생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합리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아기 때, 조금 더 성장하여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를 나누어 비교해 보면 어릴 때와 지금의 영혼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릴 때의 영혼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한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지 영혼이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보면 어릴 때의 내가 많이 변화하였지만 그 어릴 때의 나도 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생명이 윤회를 하여도 변화가 계속되어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를 완전히 끊는 도를 깨치고 실천하기는 힘들겠지만 나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나를 잘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나를 설명하면서 참나, 무의식, 영혼 등이 진짜 나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영혼 등을 잘 가꾸어야만 윤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된 윤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죽음이란 삶의 변화일 뿐입니다. 죽음이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거나 취직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변화하여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다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그대로의 노인은 아닌 것이고 변화한 것입니다. 변화한 자체를 계속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윤회를 하여 변화한 자신을 계속하여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참주인인 영혼이 윤회를 하여 변화를 하지만 그 역시 변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혼 불멸한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하는 환경의 변화와 그 다른 환경에서의 생활은 대부분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역시 윤회하는 삶도 멋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순간적인 현생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윤회를 하여 계속하여 이어지는 삶을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 정말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윤회의 측면에서 보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마치 나비알이 나비로 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이러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당신은 현생에 더욱 성실하게 살게 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세상의 이치, 즉 우주만법의 진리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우주만법의 진리가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의 행복 찾기에 필요한 진리만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강의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강의하는 복받는 방법 등은 우주의 진리이고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종교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더듬어보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